1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언을 전하는 심정으로 한 연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은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유언을 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은 진실하고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떠한 각오로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었는데 3년간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아무의 은이나 금을 의복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수고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전도팀이 쓰는 것을 충당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물욕이나 금전 관계에 있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생하고 수고해서 일하고 노동하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유언으로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금전적인 면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제가 말하면 따라서 한번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팔복에 이어서 구복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매우 짧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핵심적이고 매우 강력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고 이 말씀을 늘 심중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참된 복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모르고 받는 것을 복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늘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초점이 받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그 행사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꿀벌 나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행사에 가니까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제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손들고 대답하는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주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어른들에게는 자그마한 비누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사탕 받으려고 너무나 열심히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고 저요 저요 이렇게 하고 막 그럼 사탕 하나 주면 막 기뻐하고 어른들도 그 비누가 뭐라고 그 비누를 받기 위해서 막 또 저요 저요 이렇게 손 들고 막 사회자가 물어보면 크게 대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받으면 막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어른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모습이죠. 받을 때 기쁨이 있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우리들이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받고자 하고 유익한 것을 받고자 합니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말고도 추상적인 것도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부모님의 진을 다 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들도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재미도 받고자 하고 감동도 받고자 하고 의미도 받고자 하고 또 강연을 들으면서 지식을 받고자 하고 노하우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예수교회와 위드웨 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받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참 받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가서 나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물질과 사랑과 관심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고 또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환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주고받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고받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지 않았는데 받으면 엄청난 이익으로 느끼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게 웬 횡재고 이게 웬 이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줬는데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사기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주었는데 받지 못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불쾌감을 가져오는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심합니다. 주지 못하고
끝없이 받고 저장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 수 없고 계속해서 저장하고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으고 더 모으고 또 모아야 되고 계속 모을 때만이 마음이 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받고 모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하고 저장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곡식을 계속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넘쳐서 새로운 창고를 또 옆에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충족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영혼이었고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받고자 하고 받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교환의 원리와도 다르고 저장의 원리와도 다릅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이익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도 다릅니다. 이 원리는 주는 것을 지향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고민 자체가 나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는 것에서는 엄청난 것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권사님께서 주시는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커피를 주신 것이죠. 우리 교인들에게. 냉수 한 잔을 줄 수도 있고, 사랑과 관심을 줄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는 것이 기쁘고, 주는 것이 복되고, 주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행복하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주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없이 주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마저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을 세상을 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약간은 마음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주제고 슬픈 주제고 굉장히 허무한 주제고 어려운 주제인데 내 죽음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좀 과도하고 좀 이렇게 그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죽음마저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정말 주려고 하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정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말씀도 다 주었고 사람들에게 돈이나 재물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정도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가족을 만나면 나는 가족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 저도 학교에 가게 되면 학생들을 만나는데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주 전에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주 동안 살아봤습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2주간을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매우 기쁩니다.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의 세팅을 바꾸고 나서 살아보게 되니까 정말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낼 때 나는 오늘 주면서 살아야지. 주면서 살아야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붙잡고 나는 주면서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살다 보면 나는 오늘 손해를 봤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 보니까 손해 본다는 느낌이 크게 줄어들었고 섭섭함이라고 하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못 줘서 내가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거지. 내가 더 못 받기 때문에 손해보고 섭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집중을 놓아버리게 되면 손해본다는 마음과 섭섭하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정말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쁜지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것이 왜 복일까요? 받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주는 것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주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게 되면 혹시 마음 상하고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 주기만 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내가 계속 주는데 상대방이 주려는 나의 마음을 악용하게 되면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고 진정으로 받게 되면 더 기쁘고 보람되고 받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기쁨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위드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보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런 식구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며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위드교회와 예수교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심기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감에 있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